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세겜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이고 고별 설교예요. 이 설교를 마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 여정부터 시작해서 모세들을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벌였고 땅을 다 분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또 그 경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경험이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게 된 우리들은 어떨까요? 나름대로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죠. 그렇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1장 무슨 찬송인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언제 불러도 은혜가 되는데 연말이나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1절 가사 기억나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마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른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그건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지만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한다는 건 뭡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체험을 고백하고 끝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하냐? 그 인생의 체험과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백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2026년 벌써 프랜카드가 앞에 붙어 있는데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2026년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지난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감사로 고백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겜 설교의 결론은 뭐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다음에 나오는 그 말이 세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당연한 말처럼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느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걸어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섬기기는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어요. 예배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자꾸 끼어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한눈 파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복 주는 게 뭐가 있을까?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나만 사랑해야지, 나만 믿어야지, 다른 것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은요 부인이 몇 명이었는지 아시죠? 1000명이었답니다. 예? 그러면 그 1000명을 다 사랑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자기 부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진정한 사랑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의 기준을 갖고 삼는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이유로 아내를 이렇게 많이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뭐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뭡니까? 하나님 외의 것들을 청산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삶에는 뭐를 끼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을 끼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우상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쉬운 거예요. 허전한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품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청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지고 나누어진 마음을 고쳐서 하나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내용을, 그 말투를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타이르듯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빈정거리듯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볼 때는 너희들 못 믿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기에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다. 이방의 우상들처럼 너희들이 끼고 앉아있고 품고 있을 그런 분이 아니시다. 너희들이 멋대로 행동하는 것, 비인격적으로 행동하는 것 가만두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나는 아닐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뭐라고 권유를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한테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러면 하나님 섬기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섬기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얘기할 때 공부 좀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아이들 안 하고 그러면 따르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러면 나중에 힘들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좋은 말로 얘기를 했겠죠. 안 들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말투를 바꿔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어떻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아니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날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때 상황 봐서 분위기 봐서 내가 아는 분이 누구를 따라가는지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택해라, 결단하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에 백성들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여호수아처럼 우리와 우리 집안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 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냥 넘기는 분이 아니라 단호하시다는 거죠. 대충 복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다가도 우상 섬기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 그 복을 다시 빼앗고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재앙을 내리실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런데도 믿을 거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묻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그럼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온 마음과 삶을 집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23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섬길 수 없는 것, 우리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고 나누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잖아요. 꼭 뭔가 형체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리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이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루의 삶을, 한 주의 삶을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것의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 반복을 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갈수록 어떻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깊어지고 성장하겠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우상을 품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단단히 일러 그들의 결단을 이끌어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하신 바를 무겁게 듣고 순종하는 열심과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제에 나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사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